우리는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랑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이 아가서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아가서의 마지막은 의외로 한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로 연합되어서 누리고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가서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특별히 남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폈고 또 이 여인이 그 신랑을 향해 더욱더 성숙해지며 또 변해가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신부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한 여인을 향하여서 합창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많은 무리들이 한 여인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의 신부된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신부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한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은 오전은 합창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 합창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 이후부터 이 여인의 말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너는 이 6절부터 7절까지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 지금 이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5절은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사랑하는 자, 그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그녀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떤 사랑을 의지하고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가 하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투, 수월같이 잔인한 불길과 같이 타오르고 있는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불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했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하여서 거친 들에 한 여인이 올라오고 있고 그의 사랑하는 그 남자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 무엇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옛날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거친 들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 사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 거친 들에 등장하기 전 죽음을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밤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모든 첫째 난 것이 다 죽었던 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밤은 어린 양이 죽었던 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유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그 밤 그들이 구출받고 거친 들로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그 밤에는 결국 누가 죽었던 밤입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이집트의 첫째 난 것이 모두 죽었고, 사실 그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까지도 넘어가는 강렬한 불과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버지는 아들을 줘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첫째 아들을 줘야 했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게 만든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기 전 이집트는 불바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것인 양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들을 학대하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기는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나 질투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남자를 다른 여자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 질투의 불,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의 불이 타올라서 바로에게 그냥 자신의 영광을 줄 수도 없었고 바로에게 자기의 신분을 맡겨 놓을 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질투의 불이 타올라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찾아오시는 질투의 불이 타올랐고, 죽음도 불사하고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친 들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큰 물을 지나왔습니다. 이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친 들에 나왔을 때에 불바다가 된 이집트의 상황도 보지만 그 물도 우리를 덮을 수 없었던, 홍해도 우리를 덮을 수 없었고 홍수도 삼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서 그 거친 들을 지나서 올라오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또한 두 번째로 화평을 얻은 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8절 9절은 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해 본다면 아마 이 여인의 오라버니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의 오라버니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그러니까 오라버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자기의 손 윗 형제들이 자기의 여동생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도 지켜주고 있었고 다른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오라버니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로 보이는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은 그가 성벽이라면 이것은 순결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처녀성과 상관이 있는데 성벽은 어떻습니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을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이가,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성벽처럼 굳건한 그런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먹고 있는 여자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에요. 칭찬해 줄 것이고 더 지켜줄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이 말은 문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어떤 남자에게 안기거나 쉽게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문 같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순결을 지키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여인은 자기 오라버니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만큼 성숙함도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언제나 순결을 지켜줘야 되는 불안불안한 여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10절은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나는 성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순결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고 있는 동산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한 남자를 의지하여서 그와 연합되기 전에는 언제나 화평이 없어요. 왜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어떤 성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은 해석하기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아가서 8장 전체는 아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말씀들인데 이 10절에서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성벽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성벽이었고 나는 유방이 망대 같아서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가 보기에 내 사랑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남자와 연합하여서 그 남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성벽과 같이 불안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나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순간 뭐죠? 그 여인은 이제 평화를 찾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평화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벽, 망대 이런 것은 전쟁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누가 범접할지 모르는 항상 지켜야 되는, 서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성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연약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여자는 지금 이제 이 남자에게 정복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의 깃발이 내게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성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을 위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화평을 얻은 자, 그의 눈에는 화평을 얻은 자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또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연합하기 전에는 언제나 세상과 사단과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성벽이어야 했지만 불안불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에게 정복당한 그분의 깃발이 서 있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는 성벽이 되었고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아가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은 거친 들에서부터 그 남자의 뜨거운 사랑과 타오르는 불, 질투와 같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많은 물도 홍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거친 들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이 남자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서 든든한 성벽이 되고 또한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향하여서 13절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 그리고 화평을 얻은 여자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동산에 거주하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도 해석하기 아주 난해한데 내가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알 하몬은 지명이라기보다는 바알 하몬이라는 뜻은 부의 주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자 이런 것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이 있어요. 아주 풍성한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거기를 지킬 수 없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서 그들로 각기 열매를 받는 은천개를 받는 그런 포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포도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그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지키는 자들이 있는 그 솔로몬의 풍성한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런데 또 다른 포도원이 하나 특별한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여자의 음성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천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포도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천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포도원들이 그가 누릴 수 있는 포도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내게 속한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포도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 남자의 음성인데 이 포도원에 있는 그 여인, 수많은 여자들이 1000명의 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13절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부르면서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포도원은 다른 사람한테 맡겼지만 이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 그는 나는 너에게 가서 네 음성을 듣고 싶고 너와 하나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향한 포도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포도원을 즐기고 싶고 이 포도원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포도원보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은 이제 그 여인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장면은 솔로몬이 많은 포도원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특별히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네 목소리를 듣게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특별한 여인이다. 아주 유일한 그런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 마지막은 참 희한하게 끝이 나요. 둘이서 딱 붙어있는 장면으로 끝을 내지 않고 여전히 서로를 갈망하면서 이 여인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서 내게로 와라. 향기로운 산,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죠.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서로가 서로를 더 갈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솔로몬 왕과 같이 누릴 것이 많은 피조물들과 포도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포도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만 원하고 있고 이 마지막 구절은 이 포도원이 된 이 여인도 그 남자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대상이 되는 이 신부의 모습을 마지막 장면에 딱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 죽음과도 같고 강렬한 죽음의 땅.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냥 도시 전체가 무덤이었어요.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을 넘지 못했고 35세 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게 사는 집을 준비하는 것보다 죽고 난 이후에 집을 준비하는 게 낫다 해서 도시 전체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죽음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 죽음도 불사하시고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그곳에 우리를 자기 것이기 때문에 둘 수 없는 타오르는 질투의 불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불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고 불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거친 들에 올라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누이처럼 아주 불안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성벽이었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어요. 유방이 없는 존재 뿐만 아니라 언제나 불안불안하게 지켜야 되는 존재.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평을 얻은 성벽과 같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인, 그분의 신부가 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친 들에 나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분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깃발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우리에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은 여인이고 이제 마지막 그 여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도 이 여인만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그 남자를 향해서 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신부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누가 그분에게 합당한 여인입니까? 누가 그분의 짝이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거친 들에 나오고 지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의 신부일 것이고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옆에 서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아침에 살피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화평, 평화가 흐른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님이 오늘 이 합창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 여자를 한번 봐라 라고 마치 자신 있게 내미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여자를 한번 어떤 여자나 끊임없이 나를 갈망하고 있는 여자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가 열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는 공동체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마치면서도 어떤 여인이 주님의 신부인가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 그 여자가 주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셔서 거친 들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성벽이고 내 요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 있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